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인터넷에 재밌는 내용의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다라고 되어지는 글이었어요. 제5공화국 때 쿠데타로 군사 정권을 세웠죠. 일명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국민들은 다 일어나 데모하고 민주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 당시 군사 정권이 국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관심을 꺼버리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 일명 3S라고 하더라고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에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저자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1982년도에 출범하게 되었고 83년도에 프로축구, 프로씨름, 프로농구 줄줄이 출범하게 되었고 83년도에는 농구 대잔치가 일어났죠. 그때 열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또 84년도에 한국 배구 슈퍼리그가 생겨났고요. 또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이것은 81년도에 다 계획하고 이제 진행시킨 일들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군사 정권이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또 82년도에 통행 금지를 37년 만에 해제시켜 버렸다. 그로써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매매 업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호황을 맞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포르노 테이프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고 에로 영화가 우후죽순 나오면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는 기점이 되었다고 하죠. 또 스크린, 원래 컬러 TV가 6년 전에 이미 개발되었고 수출이 되었는데요. 1974년도부터 그렇게 수출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컬러 TV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공중파에는 흑백만 나왔는데 이제 모든 규제가 풀리고 공중파가 컬러 TV를 이제 시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3S 정책, 스크린, 스포츠, 섹스.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서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들로 돌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손에 요즘에 무엇을 들려줍니까? 휴대폰을 들려주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다가도 휴대폰에 카톡 울리고 이런저런 어플에 알람이 울리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온 신경이 휴대폰에 쏠려 있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는 것이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떠올라서 이거 검색해 볼까? 요거 사야 될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가문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위대한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비추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첫째가 되도록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면 그의 초기 믿음은 형편이 없었어요.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가서 자기의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불러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 똑같은 실수를 블레셋에 가서 한 번 더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 주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했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겠습니다.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고 가오가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덮어서 믿음의 온전한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처럼 큰 복을 받았는가?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청종했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롯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고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육성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 계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특별한 은총이 저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희숙이라는 분이 이 청소 정리 업체 CEO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청소 정리 CEO입니다. 그가 원래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워낙 정리를 잘하다 보니까 그것을 직업으로 하게 되었고 지금 큰 회사를 차려서 청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터뷰나 책을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재벌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까지 수천 명의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정리해주는데 거기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집들을 방문해서 그 집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잘 되어 있을수록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과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집 정리의 상태와 행복도가 비례하더라.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비교적 살더라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요, 부자들은 대부분 집에 가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책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면요, 청소나 정리하는데 꼭 뭘 요구하느냐면요, 이 책들을 알파벳 A부터 Z까지 정리해달라든지 주제별로 정리해달라든지 언제든 필요할 때 손에 뽑아 쓸 수 있도록 정리해달라 하는 요구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요,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마음이 심란해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큐티를 해도 여러분 주변 정리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리보다도요, 영적인 정리 정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마음을 가꾸고 영혼을 가꾸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더러워진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집중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영적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 만나는 사람 다 복 받을 거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거야. 나하고 악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거야. 이런 자신감으로 살아가니까요, 그 지경이 얼마나 확장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이 있어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받은 이유는 말씀에 끝까지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가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을 사는 지혜. 제가 요즘 참 은혜 많이 받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정신없이 사느라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변장하여 찾아온 축복이다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병고가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기 동생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황망하고 슬픔을 가눌 길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보다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며 세상에 질서가 없구나.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떠나라. 갈대아 우르, 이 우상을 섬기는 땅을 떠나고 집안을 떠나고 나와 함께 새롭게 가자. 그때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대아 우르로 가는데요, 중간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섭니다. 왜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연로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1년, 2년, 10년, 75세까지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발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내딛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때 큰 아픔을 딛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완전히 꺾여버려요.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대충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딛고 일어나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이 축복이 되었던 것은 이 황망하고 슬픔을 다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새롭게 걸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주신 사명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변에 살아가면서 폭풍도 있고 파도도 있고 흔들림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keep going, 마침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은 없어요. 반면에 베드로와 바울처럼 기회가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다가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요, 얼마나 큰 상급이 있을까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마침내 면류관과 큰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영적 멘토 되시는 김주 권사님, 정말 젊은 시절에 한 5년 정도 함께 이제 기도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배울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이 소망교회 개척 멤버로 철야 기도하셨어요. 소망교회가 분위기상 그렇게 기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전통교회니까. 근데 그 개척 초기부터 권사님들 한 분, 두 분 모아가지고 10대 명 매일 철야 기도를 소망교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 얼마나 힘을 얻으셨을까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서 이분들이 80대가 되었습니다. 권사님도 이제 80대 나이인데 같이 기도하던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워낙 80대 고령이다 보니까 항암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 권사님이요, 당신께서도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병이 있으시지만 철야 기도를 결단하신 거예요. 80대 중반에 건강이 굉장히 어려운, 거의 꺼져가는 그 불씨와 같은 건강을 가지고 온몸이 종합병원이죠. 매일 1시간 차 타고 방배동에서 개포동까지 가서 매일 철야 기도 한 거예요. 그 한 분을 위해서. 마침내 그분은 수술이 잘 되었고 항암 치료도 잘 되어서 회복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주 권사님이 밤에 꿈을 꾸는데 바닥에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보석을 주게 돼요. 내가 왜 이 보석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 권사님 친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권사님은 정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건강도 아끼지 않고 이처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 간다 하면요, 기도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저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그 십자가 사명이고 순종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루고 한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처럼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예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누가 머물고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머물고 있어요. 자기가 발붙일 땅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낙심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든지 예배드리지 않아요. 낙심해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고 예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부터 26장까지 모든 행적을 돌아보면요, 그는 한 번도 예배 그친 적 없어요. 상시 예배자입니다. 상황에 따라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 예배 드리고 말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천후 예배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희들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분 나빠서 오늘 예배 못 드리겠네,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이런 말들은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never,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 오는 길에 차에서 부부싸움 했어요. 주차장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그래서 가버리는 분이 있죠. 여러분, 마귀가 온갖 올무와 시험으로 침체의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내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 드려야 되죠. 아,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지? 더 기를 쓰고 예배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리다 보면 상황도 열리고 감정도 열리고 환경도 돌파하게 되는 것이지, 상황이 좋아서 예배 드리면요, 천국 갈 때까지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참된 예배자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가려고 집을 딱 나서는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비가 오든지 춥든지 눈이 오든지. 그러면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한다면 상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예배 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차 타고 갈까 지하철 타고 갈까, 그 방법을 고민한다면 그는 상시 예배자고 전천후 예배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다니엘도 그렇고요, 예배에 관한 한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예배를 지킬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다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좀 더 명확하게 적용해 볼까요? 고3 아들,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중직자들이 있어요. 아들아, 딸아, 예배나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주일에 학원 가서 공부해라. 이때 공부할 기회다.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좋은 대학교 간다고 평생의 삶과 영혼까지 책임져 줍니까? 오히려 그러한 태도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고 맙니다. 잘못된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부모가 알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학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은요, 큰 착각이에요. 요즘 대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도서관에 자리가 없습니다.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하거든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취업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벌고 집 사기 얼마나 힘듭니까? 결혼하고 좀 안정적인 가정 꾸리면 될까요? 결혼하면 또 집 사야 되고 아기 키워야 되고요. 아이들 좀 키우고 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가도 더 중요한 문제들에 쫓겨서 예배는 저 뒤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배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천국 가도록 예배는 뒷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은퇴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은퇴하면요 자녀들이 손주들 안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더 놀라운 응답과 보응을 주십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단지 우리 공동체 사람 수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배하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삶의 부흥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들 다 복을 받는 자자대대손손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예배로 강력한 군사요 전천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